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3가지 금을 주셨답니다. 첫 번째 금은 황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금은 소금을 주셨답니다. 세 번째 금은 지금을 주셨답니다. 이 3가지 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라.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벌써 답을 다 아시고 계세요. 지혜로운 분들이시요. 지금이라고 그러셨는데 황금에 우리는 관심을 갖잖아요. 황금 갖고 싶죠. 금 갖고 싶어요. 소금도 필요하죠. 근데 황금, 소금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지금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건강,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금도 필요 없고 황금도 필요 없습니다. 줘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합당하게 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합당하게 이 시간들을 쓰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내가 지금 달려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전심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없으면 처음에는 전력 질주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달려도 달려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이런 탤런트를 주셨을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온전히 바르게 쓸 때에 우리가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루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잠시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오늘의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충지로서 선교 전략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오늘 편지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2번 기도를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도록 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또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 마음을 쫓아서 한 마음 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4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잘 사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찾아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이단의 시험도 이겨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사랑을 망각해서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를 알게 하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요 또한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각에 그 사랑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충분치 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공허함을 맛보게 됐고 결국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베푸시는데 그 사랑은 충분치 못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하다고 해서 이건 양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알지 못합니다.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충분치 못한,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에베소 3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 다음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그들의 처음 믿음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더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두 번째 기도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가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알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주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능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 사랑의 길이가 과연 얼마큼 되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의 길이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젤래야 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의 높이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알 수가 없구나. 끝이 없구나.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하시니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동 감화되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깊이는 그런 어떻습니까? 깊이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86편 13절에는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수월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고 이 사랑, 이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랑,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흔들림이 없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고 사랑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사랑이 이미 충분히 주어졌음을 알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로 이제 바울의 기도 마지막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충만히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이 끝없이 무한한 사랑을 모자람이 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위에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믿음을 바로 세울 때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충만해 주시는 은혜는 외적인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동 감화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시죠.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 보면 방언하는 은사도 주셨고 통역의 은사도 주셨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늘 항상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합니다. 항상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주시는 은혜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항상 충만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여러분,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은사,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충만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한 것은 가득 참을 의미합니다. 가득 충만하게 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쓰임받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채우시는 은혜, 여러분을 충만에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에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넉넉히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완성도라는 뜻이에요. 양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싸구려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값싼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값비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최고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도 금의 함량에 따라서 14K냐 18K냐 순금이냐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만큼 그 질이, 금의 양이, 순수함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싸구려가 될 수 있고 값비싼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무늬로 성도요, 겉모양으로는 다 성도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사명 감당하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